컨설팅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단이 다른 사람 마귀 들린 것, 귀신 들린 것 우리가 고쳐줘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지, 무엇에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자꾸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눈을 자꾸 귀를 열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우리가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날마다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했지만은 요즘에 와서 제가 기도해 보면 제가 정말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소리했지만은 참 전도를 참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절절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왜 그런가, 왜 그런나 이런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좀 붙들고 이렇게 자세히 듣고 보고 유의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근데 왜 안 보냐면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가끔 한번 얼핏 볼 때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시간 기다려지고 자꾸 봐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야구 구경을 잘 안 합니다. 야구가 재밌는 운동인데도 그냥 제가 어디가 이겼나 졌나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가는데 자세히 야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정말 재미있어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가, 전도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는 그냥 하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전도가 이렇게 좋았고 이 전도를 해야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오랜 시간 걸려서 제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앞에 서려면은 전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내 사무실을 차고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눈물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도 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뭘 잘못하겠습니까? 결국은 목사인 제가 한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잘하면서도 잘한다고 하면서 눈을 뜨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뭐 이제라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잘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자세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가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조금씩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공부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슨 공부합니까? 책가방 메고 다니면서 졸업장 타지.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주냐면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가 사실은 모델인데 모델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 10절을 꼭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에 15나라가 모였던 이 속에 이 브리스가 부부는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고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의 이 응답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행전 이런 사람이 결국은 만남이 있는데 만남이 이제 목회자의 만남이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24절 28절에서 아볼로가 만났는데 부교육장 소통돼야 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부교육자에 힘도 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도자가 브리스가 부부가 했던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불신자 이런 사람들 알고 이렇게 소통이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정말 이제는 그냥 선교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거를 이제 놓고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를 했어요. 요게 다다. 저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늘 말씀 듣는 말씀인데 계속 요즘은 집중하면서 자꾸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 사모를 하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자꾸 매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이거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만남을 듣는데 목회자 사실은 이게 한 시대 전도자 이게 소통이 다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불행하다고 제가 보는 것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참전도와 이 참 복음을 우리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쩌면 다 상처 입은 심정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 상처 입었어요. 저도 상처 입었고 여러분도 상처 입었고 다 상처 입었어요. 이걸 못 봐서 그래요. 이게 정말 보였으면, 이걸 봤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돼야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소통이 되고 이게 다 되어지는 건데, 이걸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고 듣고 실제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만 우리가 알았더라도 우리 여기서 하나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집중하고 미션 가지고 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는 건데, 뭐 여러분이야 뭐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이 전도를 하면서도 10년 뭐 현장을 제가 뛰었잖아요. 그때 현장 뛰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생각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목사님 현장 뛰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도 저는 고집스럽게 현장을 뛰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던, 공부하라고 보냈던 목사가 현장을 뛰더니만은 현장이 다다 이러고선 공부를 집어쳐버렸어요. 제가 이해를 해요. 현장을 안 가던 사람이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서 뭘 봤다는 건데, 봐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너무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 건데, 그걸 가지고 또 현장이 다다 이렇게 물론 현장이 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요. 같이 다니던 또 우리 뭐 잘 아는 친구가 그 현장에 갔다 또 봤어요. 그것도 또 이제 현장이 다다 그러고서는 막 이게 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자기 동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장이 다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니다. 복음이 다지 현장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봤어야 했는데 이걸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렇게 전도자가 많은데 오늘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게 매일 너무 간단하고 어떠면 뭐 매일 하는 얘기고요. 이거 앉아서 들으면요 아무 맛도 없는 말인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요 통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런 게 제가 그래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좀 하라.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새가족, 렘넌트, 그리고 해외 사역자. 우리가 뭐 하는 거 요즘 이제 집중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누굽니까? 사울이 구원받는 순간이죠. 불신자인데 사실은 뭐 사울이 처음부터 바울된 건 아니니까. 이 세 가족을 누가 말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서 바나바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이 바울에게 이 사실을 이제 전한 거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선교를 보는 게 선교를 가게 한 것이나 선교를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줬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꾸 기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장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요. 하여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 하면 실수를 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와 이걸 우리가 딱 눈을 두고 여기다 눈을 안 두고 있으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못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놈은 내쫓을 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되죠. 그래서 이걸 선별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왜 안 되냐면 이 세 가족의 이 불신자의 현장을 이걸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기존신자 붙들고 자꾸 스스로 이거 막 이렇게 하고 막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 말은 팀사학도 하고 하여튼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은 자기 동기에 걸리거든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한 5, 6년 거의 청소년 현장에서 10년을 쫓아다니고 해외 캠프들 이렇게 다니고 그랬을 때 가장 제가 못 봤던 부분이 제 중심도 틀리지 않았고 제가 모든 거 틀리게 한 건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전도 좋고 기도 다 하는데 문제는 이 동기인데 이 동기가 뭐냐면은 나도 나를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내 동기였던 거예요. 숨은 동기였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 계속 제가 집중하면서 보니까 이게 있는 한은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현장을 뛰면서 늘 어찌한지 전도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이게 숨은 동기. 해외 나가서 캠프하고 해외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숨은 동기. 어디 가서 이제 보면 저는 안 해요. 저는 보이긴 안 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이게 깔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한은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불신자 현장에서 제자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알아듣고 우리가 전달하고 또 현장을 찾아가고 현장에 또 세우고 이게 딱 눈이 열리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다 같을 거예요. 이게 열려요. 왜냐하면 현장은 90%, 99% 불신자들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1%의 교인을 가지고 우리가 내 제자 만들려고 붙들고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제게 숨어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영접을 10명이라도 시켜보고 30명이라도 300명이라도 시켜봐야지만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 10명 중 1명, 2명 어떤 때는 그렇죠. 어떤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워지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가 좀 성장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고 나도 역사 일어나야 하고 이런 것에 그냥 항상 왜 안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볼 걸 제들이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주는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현장에서
서두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들 잘 받으셔야 합니다. 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들 제대로 받아요. 기존 신자 붙들고 왜 사람들하고 자꾸 시험이 드는가 보니까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을 두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어차피 지난 세월이 지나면서 될 일을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상처 있으니까 결국 막 그렇게 쫓아오던 상당은 어느 날 내 문제 때문에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집중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좀 알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90% 안 된다. 늘 됩니다. 그래서 10%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있는 게 이제 제자가 렘넌트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잘해줘야 합니다. 다 잘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렘넌트 하나도 우리가 버릴 렘넌트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사님들 사역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제자라고 보이는 렘넌트 있으면 여러분 생을 걸고 사역을 해줘요. 다른 사람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생을 걸고 이걸 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 성준이 같은 경우는 앉아서 책도 보고 모든 것 잘하는데 완전히 개인화 시키세요. 꽉 붙들고 아예 그냥 복음으로 뿌리 완전히 내려서 전문성 가진 어제 그 강진이 같이 그런 하버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자가 일어나야 여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강지은이 그 하는 거 좀 시간 누구 약속도 있고 그래가지고 잠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뭐 다 평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이제 저는 사람 보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인물부터 봅니다. 일단 제가 인물 보고 안심을 했어요. 쟤는 세계 보면 할 수 있는 인물로 가겠다. 왜냐면 너무 인물이 뛰어나고 여자가 잘나면 절대 못해요. 어느 놈이 가서 붙잡아도 쓰리켜도 쓰리켜버리기 때문에 인물 잘나면 여자는 무조건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저 정도 인물이면 남자들이 건들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일단 저도 인생 내일 모레 70대세요. 아는 건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 그렇지. 자기가 성적도 사실은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버드를 간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서 공부하려면 알잖아요. 운동 다 해야 합니다. 모임 다 가져야 합니다. 취미생활까지 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도 잠을 못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한 얘기만 어제 했다는데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이 정도 사상과 이 정도 언약이면은 하나님이 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강지연이가 포럼한다고 그 광고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식당 3층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다시 대성전으로 또 내려왔어요. 렘넌트 제자가 뭔가 된 제자가 쓰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걸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세학제도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 4절에서 8절 얼마나 귀신 들리고 정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요. 오직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으나 이 일로 인해서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이디오페 네시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까지 고넬료가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외 사역자 이 모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다민족이잖아요. 얼만큼 많이 들어왔느냐? 저는 솔직히 해서 세계 현장을 가면서요. 제가 현장에서
세계 현장에서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나의 현장을 두고 해외를 쫓아다닌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은 아니다. 우리가 보기는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10년을 현장 쫓아다니면서 현장에서 해외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선교가 이루어질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만 해도 엄청나요. 지금 100만 가까이잖아요. 세계 나라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게 네팔 친구들이 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어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네팔 친구 누굽니까? 한 친구는 진짜 말씀 잘 알아듣거든요. 이런 친구는 좀 우리나라 또 다르니까 이 신학을 해서 빨리 선교사 파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복음 들어간 아이를 자꾸 놔두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놔두니까 복음으로 자꾸 사역을 해주는데 놔두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이걸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중 시대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어요. 제가 보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우리가 알면 현장에서 이게 불신자 지금요 불신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자꾸 해 흑암이 무너지고 만남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못좀 안돼서 전도로 다니고 그런 데서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무슨 시간표를 알든가 말든가 그 집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든가 말든가 하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를 갖다 붙인다 그런 일은 있어도 천에 만에 어쩌다 한 사람 교회 끌고 오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전도운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전도운동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모양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응답을 받기를 원하여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 여시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내 현장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말씀 운동을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해 가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나면은 우선 우리가 주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 주일, 수요, 철야, 새벽 이것만 잘 들어도 우리는 개인에게는 큰 응답인데 그건 우리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하루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게 6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드린 예배를 6일 속에서 내가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하는 것을 개인이 어쩐지 미션을 가지고 자기 스케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지금 하는 사람은요 이론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주일날 은혜 되는 것 같은데 6일날 이게 그냥 내쳐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돕는다기보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만 하면 끝난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한 시대에 너무 이 귀중한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이 치유는 다른 것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참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봤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로 자꾸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제가 오늘 집사님 갔더니만 엄마가 자꾸 뭘 봤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 신비에 걸려버리면요 사람이 말을 안 듣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절대 이단 소리 아예 이단 그냥 꽉 닫아놓고 자기 방식만 믿고 그리고 말씀도 들으려고도 안 가고 누구 만나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자꾸 뭘 봤다라고 너무 염려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사람들과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답을 주고 왔는데 뭐 하나님이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영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믿고 체험한 방식이 아주 가장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계에는 꽉 찼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보지 못할 만큼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만 자기대로 잘 믿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 꽉 찼어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참복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심어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부 중심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본부 그러면 그냥 벌써 이것도 상처 입어가지고 본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회복된 시대라는 말 자체를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된 시대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출 바벨론의 기적이요, 출 로마의 기적이요, 출 애굽의 기적이요. 이게 복음이 회복되면은 이게 없는 복음이 죽은 복음이 캄캄함이 만민이 다 가리우는 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전격적인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예수가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뭐 할 일 없는 거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여러분 이게 계속 강단에서 70인 전도제다 미션홈에서 주는 한 달 만에 한 번씩 주는 언약이거든요. 제가 요거를 꼭 가지고 여러분 매일 아침 강단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안 놓치고 있으니까 저는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해주면 뭐 어떡할 거예요? 뭐 내가 여러분에게 깨달은 얘기, 복음 얘기, 뭐 잘 은혜 받은 얘기 얼마나 할 거 많거든요. 목사는 강단에 서고 성경 말씀 풀게만 제가 안 돼 답답하면 성경 하나씩 읽어가면서 할 얘기 얼마든지 많대요. 제가 복음 좀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면요. 제가 한 2시간 예배 들어도 저는 피곤한 줄 몰라요. 여러분 지루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훈련과 많은 것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이런 흐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흐름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훨씬 빠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우리가 막 내 나름대로 뭐 은혜 받았다래 보면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 속에서 축복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요즘 여러분과 늘 하듯이 이제 각인과 뿌리와 이 체질 이것만 이 얘기만 들어도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얼만큼 이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개인이 치유되는데 사도행전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이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잖아요. 운명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벗겨놔버려야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었잖아요. 누가 우리 운명을 이렇게 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까? 사단이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의식되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깨달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몰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남에게 종된 적이 없었거늘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느냐 이러고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지금 전부 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귀신문에 잡혔잖아. 뭐 잘한다 잘못한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있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게 탄식이 남아있다니까요. 장례집 한번 저는 장례집만 가면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대제가 되게 거기다 제사 지내고 울고 불고 하고 죽은 사람 앞에 날마다 아이고 하는 맞는 것만 다 이게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어떤 면에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다음 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까지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아예 체질화된 이런 우상 첨술 무속 얼만큼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자유가 일어났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 아들 딸 자식 손주들 이렇게 십장가 할 때요 반드시 이거 모르면 다 봅니다. 그래도 종교 좋다라고요 다 가서 물어봅니다. 날짜 받으려고 하고 날짜에 뭐 365일 중에 좋은 날이면 잡으면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너무 많은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답을 주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치유하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전도자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정 박사님 뭐 사람 병 고치는 거니까 고쳐지죠. 근데 그 사람은 안 고치잖아요. 병만 낫지. 근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까지 고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이 중독돼 있고 집착돼 있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보면은 해외 나가서 도박했다라 가지고 신문지상에 띄어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멀쩡한 사람들이 오늘날 여자를 강간을 했다는 등 이상한 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은 될 수가 없도록 이미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아무 세상에 나가도 되는 것 없죠. 하는 뭔가 없죠. 그러니까 앉아서 밥이나 먹으면 앉아서 이것 하게 돼. 완전히 갇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마약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마약은 한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한번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영적 문제 다 있지만은 거기에 유난히 걸려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하토도 이렇게 한번 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게 제가 뭐 도박으로 걸려들진 않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이걸 아무리 마약에 저기 공주 갖다가 전부 집어쳐놓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 또 하게 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가서 뭐 빼내고 몇 개월 앉아 있을 때는 술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는다고 합니다. 내놓으면은요 성질 나면 또 퍼마시게 돼 있어요. 봤잖아요 우리는요.
그 똥피를 싸면서 퍼마시다가 죽은 걸 저는 봤어요. 장례 치러줬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그리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수 목사 같은 경우 이게 대통령 선까지 닿잖아요. 이거 마약 사범 치료한다고. 내가 봐서 몇 사람 치유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얼만큼 답이 없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마약 사범 치료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 마약 하던 사람 지금 치유받아서 청년 사범 일 잘해요. 그런 거 소문 내려면 뭐 할 거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아니라 제 얘기는 이게 치유. 지금 말세에 그래가지고 이 중독 때문에 평생을 중독적으로 살던 사람들 지금 뭐 성전도사 지금 저 임만일 교회가 지금 그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고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면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불치병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집중하면은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답을 여러분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하고 우리가 함께 하면은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이런 게 약간 걸려 있거든요. 어제 저한테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좀 살면 안 될까요? 빨리 와라 이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온답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역자만 있으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단어만 잘 쓰고 이게 괜히 치유한다면 이게 병원 행사했다 큰일 나니까 우리가 조금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 속에서 뭐예요? 오네시모 같은 제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생명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전도를 위한 미션은 이 컨설팅, 이 치유, 이것은 제가 여러분 같이 지금까지 훈련되면서 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서 꼭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뭘 내냐면은 이제 자꾸 이제 숫자 이거에 너무 민감하지 마라. 근데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속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몇 사람 앉아 있는 거 같이 많이 앉는 거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분위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살리고 이게 동기가 한 사람도 우리가 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을 하고 하다가 이제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물질도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속는 거예요, 자꾸.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참 복음 가지고 정말 이걸 이심전심 지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이런 자꾸 이제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워낙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가야 할 축복들을 좀 늦게 본 것 같고 늦게 아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새로운 전도자의 이런 아주 집중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